박수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뵙고 또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저에게는 무엇이 은혜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어떻게 부어졌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넘치게 모여준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서로 함께 하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놀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왔는데 성도들이 없어. 그럼 난 내일 안 나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나왔는데 다 앉아 있어요. 그럼 내일 안 나오면 안 되겠다는 분위기가 되거든.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있잖아요.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침례교 목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 앞에 한 여자분이 이렇게 오셨더라고. 사무관사한테 뭘 물어봐. 저분이 뭘 물어보고 가냐 그랬더니 여기 이단 아니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침례교단은 교단이 하나예요. 신학교도 하나고. 그러니까 전국에 한 3,5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침례교 이름을 딴 이단들이 있어요. 부산의 대표적인 구원파, 기쁜 소식 성교회, 뭐 예수교 침례 이런 이제 침례교에서 나간 게 아니고, 그 저희 교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찾아오려고 내비를 쳤는데 부산 침례교회가 2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저를 만난다고 반가워서 우리 만났는데 엉뚱한 데 가면 안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이제 여기가 거긴가 보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저희 교회는 그 안락동, 안락 로타리 옆에 봉생병원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요즘 이단들이 하도 주변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요, 세상에 있는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정류장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냥 지나칠 때는 버스가 자주 와요. 근데 기다리면 버스가 안 와요. 곧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수입 지출의 법칙이 있습니다. 뜻밖의 수입이 생기면 이상하게 뜻밖의 지출도 생겨요. 여러분 세차의 법칙을 잘 아시죠? 마음 먹고 세차했더니 비가 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 그럼 그것도 아세요? 세일의 법칙.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은 늘 세일 제외 품목이에요. 저희 집에도 매번 오는 게 있어요. 화수목 돌풍 세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없는 것 같아. 시험의 법칙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어느 정도 하면 헷갈려서 틀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즘은 이제 콜택시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택시를 나가서 타려고 기다리면 택시가 어디 와 있어요? 저 앞으로 막 지나가요. 하다도 안 돼서 급하니까 건너가면 택시가 어디로 와요? 이쪽에서. 무슨 얘기? 이런 법칙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저희 아이가 이제 올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딸이거든요. 얘가 이제 중3 때 반장 선거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낌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부반장이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반장이 오늘 안 되고 부반장이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인맥의 중요성을 깨달았대요. 인맥의 중요성. 왜냐하면 이 친구가 SNS를 아주 잘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는 거죠. 그 이후로 저희 딸이 지금은 아주 인맥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피치 강사인 김미경 씨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인생 미답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업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격증 하나씩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증? 살아낸 자격증. 살아오면서 힘들었잖아요. 살아오면서 관계 때문에도 힘들었고 건강으로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 더군다나 이번에는 또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힘들고 전쟁난이 또 물가가 올라가니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거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참 공감이 됐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낸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구나.
옆에 있는 분들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분들이잖아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또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이고요. 거기에서 마태복음 여기 6장 19절부터 내용에 보면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 제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를 이야기하죠. 앞부분에서는 물질이 있을 때, 특별히 여기 24절부터 34절까지는 물질이 없을 때,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33절, 34절 읽었지만 오늘 내용은 25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을 때, 한마디로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찾아오는 건 뭘까요? 오늘 여기 25절 이후에 보듯이 반복되는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마음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마음을 하나로 모아도 지금 어떤 일을 해낼까 말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마음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심숭생숭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원하는 것 얻어내기 힘들겠죠. 짜증과 분노만 폭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두 마음 품고,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응답될 거 기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왜 문제가 될까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worry더라고요, worry. 제가 본토 마을어방하고 조금 멀어서 죄송한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물어뜯는다는 거, 물어뜯는다. 마치 짐승이 이빨로 목을 물어뜯는 그런 것을 연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을 조여온다는 거죠. 이런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의 문제 앞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염려에 빠지게 되면 해야 될 일을 놓치게 되고 무력해지고 불안에 떨게 되는 거죠. 혹시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로 왔습니다. 웃으면서 인사는 했지만 내 안에 있는 염려, 불안, 걱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는 않느냐는 거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염려는 우리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 이것이 어떻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억할 것은요,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염려는 아무리 해도 유익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목숨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라는 말이 말 그대로 우리의 키가 되기도 하죠. 밑에 보면 목숨, 생명, 염려한다고 키 크지 않아요. 생명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할 일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염려가 많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자녀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우리는 다 염려할 일이 많다는 거죠. 염려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의 의미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필요 없고 준비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도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문제는 염려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치 눈사람하고 비슷해요. 눈을 처음에 굴릴 때는 눈이 자그만하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커지죠, 눈사람이. 마찬가지로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마치 시냇물과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도랑물과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커지고 커지는 거죠. 여러분, 어젯밤에도 잠 못 주무시는 혹시 안 계세요? 저도
오늘 새벽 1시에 잠을 잤어요. 저는 집회 때문에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잤을까요? 아니요. 커피 마시고.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염려할 것이 머리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리고 밤잠도 설치고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30년 동안 인간학을 연구해온 미국의 코넬대 교수인 칼 필레메 씨가 있어요. 이 칼 필레메 교수가 어느 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왜 그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질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후회스러웠습니까? 자,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건 뭐였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 마음껏 여행하지 못한 것,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통된 답이 뭐였냐면 가장 후회스러웠던 것은 너무 걱정만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의 연속 아닌가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자녀들 대학 보내면 다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나요? 직장도 가야 되고, 그렇죠? 또 직장만 가면 끝나나요? 결혼도 해야 되고 요즘엔 집도 사야 되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니까 걱정하며 산다는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요,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염려는 백해무익이다. 자, 두 번째로 염려의 뿌리는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마태복음 여기 6장 25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4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염려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라,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염려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까? 그 기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세요. 왜 맨날 먹는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기도하냐고.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구하는 것, 물론 그것이 문제죠. 그렇죠? 늘 삶의 문제만 구하는 것은 문제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문제 해결되면, 건강 문제 해결되면 뭘 그렇게 걱정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정말 중요한 줄 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져 준다. 주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거기에 있는 거죠. 26절 28절에도 보면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걸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하시잖아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호와 라파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육체만 치료하나요? 우리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책망하는 의도가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죠. 나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상황 앞에 문제 앞에 매어 달리다 보니까 정작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염려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은 닿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염려는 계속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교회 이제 부목사 때 아내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이제 의사분이 잘 알아요. 저희 집을 잘 아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아내가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임신 아니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위에 아이가 이제 벌써 6살 지금 이제 6살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막내가 태어난 때하고 6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 이미 우리는 위에 두 아이가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여자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이제 뭔가 딱 감이 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이제 테스트기를 샀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나왔어요. 임신 반응이. 근데 제가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알랑노타에 차를 딱 세우고 그때 산부인과가 있었어요. 아내 보고 한번 다녀오라고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내를 들여보내놓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 않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왜? 이 부목사가 둘도 기르기 힘든데 그때를 표현해서 믿음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도 힘든데 셋까지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래도 또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제가 받겠다고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기도를 딱 끝내고 이제 이 차에 라디오가 극동 방송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극동 방송을 딱 켰어요. 켰는데 첫 멘트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는데 딱 첫 멘트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필리핀에 선교 가신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실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무 정확히 했다는 거죠. 제가 아내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차로 들어왔는데 이제 임신이라는 걸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해에 5월 18일 날 저희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반장에 떨어졌던 그 막내가. 그리고 그해 11월 27일 날 제가 부산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럴 때 그 딸을 뭐라고 부르나요? 맞아요. 복동이라고 부르죠. 복동이라고. 얘는 이상하게 아무튼 하나님 앞에 뭐 얘기만 했다면 다 이루어진다니까. 시편 56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염려하는 날, 걱정하는 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를 의지하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맡긴다는 말은 던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바다의 물건을 던져놓고 찾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나요?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돌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무엇을 먹을까 왜 걱정하나요? 왜 염려하나요? 누가 해결해 주니까? 부모가 알아서 해결해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로서 구원시켜서 자녀 삼아놓고 네가 알아서 커 이렇게 하는 부모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지만 그 또한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여기 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건 단순히 금정산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눈을 들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인식하고 그 속으로 녹아든다는 거예요. 녹아든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거예요? 녹아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께 내 인생을 무엇하는 겁니까?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죠. 여러분, 잠자면 안 돼요. 24시간 일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남들도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구별해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을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대에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일본에 가면 그 사당이 많잖아요, 그렇죠? 신사참배하는 그런. 예.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종을 막 치더라고, 종을. 우리 안내해 주시면 종을 막 쳐요. 그분이 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치길래 저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지금 신이 주무시기 때문에 깨우기 위해서 종 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이요, 정말 성광같이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잘 시간이니까 나 깨우지 마,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새벽 꼭 5시에 깨우라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애니콜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마고 오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만난 친구. 이 친구에게는 왜 속 얘기를 다 하나요? 저도 지금 어릴 적 친구 만나면 그냥 야자 하면서 부른단 말이에요. 목사라고 안 부르거든요. 왜 그것이 가능한가요? 오랫동안 서로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설교 때는 아멘 해놓고 돌아서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까? 그것은 뭐냐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끈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들여야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봐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가보셨잖아요. 맛집의 특징은 어떤가요? 가면은 바로 식당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가면 꼭 뭘 해야 돼요? 번호표 뽑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 이상하게 맛집에 꼭 가서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락동에 있죠. 유명한 집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집의 이름은요, TV에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집, 이렇게 써 있어요. TV에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집. 그렇게 유명한 집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맛집으로 자꾸 줄을 서니까. 근데 우리 맛집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줄을 서는데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줄 서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은 이런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제일 큰 힘 있는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말씀 있으면 그것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나요? 아니요.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제가 군대를 학사장교로 갔어요. 신학교는 나왔는데 학사장교로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아무튼 제가 군대 가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거든.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가고 싶지 않은 부대가 특공연대라고 해요. 특공대. 차라리 특전사를 가면 갔지, 일반 보병부대는 가지만 특공대는 안 가겠다. 그랬는데 제가 어떻든 차출이 돼가지고 특공연대를 갔어요. 포천 이제 그쪽에 갔는데, 전곡리 쪽에 갔는데, 부대를 딱 갔는데요. 살벌하더라고,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숙소에서, 이제 장교들 숙소에 비옥기에서 잠을 자고 탁 눈을 떴는데, 병사들이 아침에 막 구보를 하면서 이제 군가를 부르는데요. 멋지다 그게 아니라 있잖아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때 한번 이제 그때 우리 특공대에서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아무튼 한 50분 이내로 무장을 구보해서 한 30km를 메고 아무튼 50분 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이걸 일주일에 한 번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엄청난 부담이 오는 거예요. 한번 뛰어갔다 왔는데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걷는 거는 자신이 있는데 뛰는 건 제가 자신 없거든요. 우리 집 가문의 역사상 운동에서 3등 안에 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대 가면 이제 병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소대원은 14명밖에 안 돼요. 특공대는. 그리고 앞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잘해보자 얘기하는데, 조금 이제 힘들 때 이렇게 이제 쉴 때는 간부 휴게실에 들어가요. 이렇게 아주 조그만 방에. 그런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거기 그 사방을 제가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으로 군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첫째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 제가 참 마음이 참 불안하고 힘들다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주간을 똑같이 반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불안이라는 게 안 없어져. 두려움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 둘째 주일을 또 갔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예배를 드렸는데도 두려움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BOQ로 딱 들어와서 제 방문을 걸어 잠갔어요. 다들 이제 바깥에 외출 나간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펼쳤어요.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시작부터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바톤 받아가지고, 그렇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서두부터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어떻든 여호수아를 제가 읽게 됐어요. 여호수아를 왜 읽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전쟁 얘기잖아요. 전쟁 얘기. 군인이 꼭 읽어야 될 얘기가 여호수아예요. 왜? 하나님이 전쟁 얘기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하는 얘기. 그런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가는데 그날 24장을 다 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에 내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그 말씀 안 읽었으면 제가 여기 서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이 말씀은요, 제가 군에 갈 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설교해 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군대 가면 제가 꼭 하는 설교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똑같이 제가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의지하고 시선을 두고 그분 앞에 온전히 몰입을 할 때 나보다 더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 자꾸 좌우 살피지 말라는 거죠.
세상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뉴스가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던가요? 항상 문제와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만 들려주잖아요. 그래, 오죽하면 복음을 굿 뉴스라고 하겠어요. 뉴스가 뭔가요? 뉴스 하나, 영어 단어 뜻은 알잖아요. 동서남북의 약자 아니겠어요? 복음이 이 땅의 진정한 약속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염려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염려의 뿌리가 불신앙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이제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염려를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런 정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 내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싶어요. 그의 뜻을 구하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테레사 수레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맡겨진 일에 어떻게 충성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충성된 자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남은 자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남은 자, 무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들, 마치 다윗처럼 누구처럼 이방 땅에 포로되어 갔지만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근심, 세상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이제는 맡기고 나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한다는 거, 충성한다는 뜻이 뭡니까? 그것은 한결같다는 말이죠. 충성한다는 거,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 잘 감당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내 이웃에게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내 이웃도, 내 가족도, 함께한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마치 나침반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잘 아시죠?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나요? 북쪽을 가리켜요. 그런데 제대로 기능하는 나침반은 어떤가요? 계속 흔들리죠.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고장난 나침반은 그대로 북쪽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만만치 않아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세상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이상하죠? 이렇게 특별히 더 기도하고 집에 가면 꼭 아침부터 아이가 속을 썩여가지고 소리를 지르게 만드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믿음 이거밖에 안 되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흔들려요. 그런데 방향은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주간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의 문제를 넘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힘우선 뼈가 지금도 아름답게 달려왔지만 앞으로 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어디에도 참된 쉼, 머리둘 곳 없으나 예수 안에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염려, 불안, 걱정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다 주저앉을 수 있으나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7번 넘어져도 7번, 8번째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사명의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